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삶의 자리에서 가끔씩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겪어야 되며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되나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How long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사실 견디기 어려울 때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질문이 될 때 아니겠습니까? 얼마 동안 내가 이 일을 도대체 감당해야 되며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며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 하나만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적으로 어렵다, 그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도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상담을 하면요, 그냥 단순히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체적인 부분에 한 부분을 조율하여서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훨씬 우울감이 덜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운동을 많이 계속 꾸준히 하면 내 감정도 새롭게 되는 것을,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병을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우울증과 조증,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기쁘고 너무 극단적으로 슬픈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이에요. 차라리 우울증만 있으면 치료하기 쉽고 차라리 조증만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극도로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주의력이 산만해요. 산만해요.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산만하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얘기를 길게 하면 못 들어요. 얘기를 길게 하면 못 들어요. 설교도요, 앞부분만 듣고 끝까지 못 들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제 좀 더 심해지면 현상과 그리고 이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폭력적인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그 가운데 하나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하고 아무리 상담을 해도 조현병은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것이 현대 상담학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뭐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치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치료 불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못 고칠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을 못 고칠까? 사실 상담학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학에서 빼놓는 게 항상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 심리적인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것, 모든 걸 다 검사합니다. 한 가지만 딱 빠져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실제적으로 주는지를 잊어버리고 아예 도외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질병도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 약물 효과가 6배나 더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도한 게 무슨 대단한 거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이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약물을 복용할 때,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을 때 6배나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신체 의학적으로도 판명되어 있는 겁니다. 왜? 몸이 긴장 상태가 풀어지면서 몸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말이 심리적이지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한 얘기가,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학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결국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자리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혼에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의 가장 큰 힘듦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계속되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가운데 닥치는데,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정말 이제는 내 영혼조차도 끊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원수들이 나를 이기는 것 같아서 뭐예요? 내 삶은 제로 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내 삶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의미가 없고, 자녀도 의미가 없고, 일도 의미가 없고, 사는 삶도 의미가 없고, 모든 자리를 다 원수들이 다 이겨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오랜 동안 고통에 시달리면요, 이 제로 그라운드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니 무엇도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시간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허우적거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수영도 하지 못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린다면 여러분,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그 무능함을 느끼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너무 극심한 근심에 있다가 반대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제로 그라운드 같은 인생에 다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 있다가 최고의 찬양 올려드림이 5절 6절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의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어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한쪽엔 너무 극심하게 근심이 되었는데 한쪽에는 말할 수 없는 찬송을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요.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것이 13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4편까지 대적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습을 계속 노래하는데 보면 볼수록 뭐예요? 이제는 아무리 다가와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다가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곧이 올려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주의 언약적인 사랑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 없어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더 이 고통을, 내가 얼마나 더 이 짐을, 내가 얼마나 더 이 수고를 해야 되느냐 물으신다면, 내 안에 내적인 도전이 나온다면 항상 내 자신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 무슨 문제냐, 어떤 정상이 있느냐,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여러분 해보십시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잠깐 처방전밖에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하여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 가운데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주의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그 기반을 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주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올 때 우리의 모든 짐은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코너스턴 교회를 섬겼던 프란시스 첸의 간증입니다. 참 유명한 목사님이죠. 프란시스 첸의 책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자신을 낳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새어머니는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만 계셨는데 12살 때 암으로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너무나 힘든 인생이죠. 부모님이 계셔도 쉽지 않은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삼촌인데 자기가 고등학생 때 10대 후반에 그 삼촌이 어떤 이유인지 자기 숙모를 총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게 돼요. 비극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게 이제 또 뭐가 다가오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힘든 게 뭐냐 하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부부싸움이 잦은 집안의 어려움도 똑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까? 그냥 그 불안함에 자녀들이, 가정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이 날 것에 대한 일들이 경직되고 자유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내 마음이 매여서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되라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보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딸을 사진 이게 지갑에 넣고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보여주고 이게 내 딸이라고. 딸만 보면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딸만 보면 무엇을 해도 이렇게 예뻐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내 자녀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예쁜데,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crazy love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짐을 여러분 버려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모든 질병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약물도 먹고 세상의 상담도 받고 세상의 도움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소서. 신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대적이 준 생각이 아니라, 악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으로 보는 자로 자신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때에 자신의 그 삶의 자리는 그것이 대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새롭게 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은요, 그 기도의 결론이 하나예요. 내가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론은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면요, 항상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원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한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유아기적인 거예요. 내 일이 풀려진 것이 뭔가 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원수가 이길까 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 자리에 설까?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정말 더 힘들고 어렵다면, 아니, 그때가 오히려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분처럼 우리도 그때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미친 듯이 달려가면 좋겠어요.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공급하여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섬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겁니다. 그게 섬김의 본질이에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재밌다? 그것도 재밌죠. 근데 섬김의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면 나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 그게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원수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라는 어려움의 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무게를 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내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